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 대회를 놓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 렘넌트 대회를 놓고 같이 말씀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렘넌트 대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이 돼서 그 태안에 와 있는 비행장에 와 있는 렘넌트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말에도 계속 비행 훈련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비행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주말에도 있기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데 없을 때는 이제 온다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친구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다가 나는 오늘 이렇게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되게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훈련도 못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얘기했어요. 그 생각 바꿔라. 그 틀린 생각이다. 렘넌트 대회 가면은 응답이고 안 가면은 잘못된 거냐. 너 틀린 생각이다. 요셉이 렘넌트 대회가 있었냐, 기도 수첩이 있었냐, 주일 예배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시간표가 돼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안 가는 건 안 가는 거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렘넌트 대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메시지 때 한 것처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신자, 정상적 렘넌트,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놓고 볼 때도 가까이 내 자녀가 막 갑자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도 돌아다니고 뭐 하는 데가 뭐가 나사가 풀린 애 같고 넉나간 애 같고, 그럼 어디 좋다고 와 가고 막 또 오고 갑자기 좋았다가 하고 또 안 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가 그렇진 막 뭘 잘하고 못하고 없이 그래도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걸 맡겨주면 끝까지 하면서 그 안에서 응답을 찾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인도받아 나가면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도 부모들이 이렇게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볼 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갑자기 확 했다 막 꺼졌다 이거예요. 다 은혜 받았다 해서 막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어떤 집회 대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지금 유 목사님 계속 그 이후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표가 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안 가요. 대부분은 그런 데 속아요. 가장 우리가 정상적인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렘넌트 대 스텝도 오래 해봤지만요, 가면은 스텝이나 후배 목사들 어제도 한참 통화하면서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대충 하라고,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찬양 열심히 하지 마. 렘넌트 대 상강 메시지 끝나고, 메시지 끝나면 리더 끝나면은 유 목사님이 끝나고 내려가면 찬양하는 자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해요. 막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유 목사님 한마디로 말하면 초치는 얘기를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찬양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아멘도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메시지 붙잡으라고. 그럼 찬양하러 올라온 사람 얼마나 힘 빠져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오해해요. 그럼 대회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맨날 렘넌트 대회 합니까? 맨날 집회가 합니까? 맨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회복을 받아야 돼요.
병원도 어쩌다 한번 가야지 맨날 병원 가 있으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지금 이 목사님 계속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걸 새가족이나 렘넌트나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게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여기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때 주셨죠.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을 어떻게 내게 정욕합니까? 내가 갈보리산에 지금 가야 됩니까?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보리산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됩니다. 갈보리산의 가장 중요한 적용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다 알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끝냈다, 이 말을 아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게 실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렘넌트에게 한 가지 딱 얘기를 했어요. 야, 누구야, 네가 지금부터 네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완전히 삭제를 해버려라. 컴퓨터 삭제하듯이. 그게 뭔지 아냐 했더니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납니다. 나 맞다. 나라는 것도 맞다.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오늘부터 네 머릿속에 그건 완전히 빼버려라. 그게 이거다. 문제라는 단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라는 단어가 없다.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냐?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너는 완전히 해방받은,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문제 아니다. 누구를 만나도 문제 아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얘기했죠. 집중은 하는데 문제라는 걸 생각하고 집중을 하는 순간부터 집중은 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영은 수독됩니다. 어제 그 이 목사님이 그게 생각입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이게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속에 이게 문제다. 내 생각 속에 이 사람이 문제다. 내 생각 속에 이 상황이 문제다. 내 생각 속에 우리 부모와 내 가정은 문제다. 내 과거가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건 수독이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겉보이긴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은 딱 수독이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네 머릿속에 문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답을 얻더라.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네가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 거기서 말씀 붙잡으면 된다. 시간표 되면 가면 되고 가면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너를 지금 최고의 현장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게 오늘 감람산 40일입니다. 이 감람산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 이 갈보리산이 되어지면서 뭐가 바뀌냐? 반드시 갈보리산이 되어지면 내 마음,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을 싸고 있는 게 뭐냐? 마음, 생각입니다. 이 마음, 생각이 바뀌고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좀 마음을 좀 열어라.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봐라. 그러면 뭔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 마음이 바뀌면서 감람산이 됩니다. 감람산의 키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는 지금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체 우리 나오는 메시지, 우리 개교의 메시지, 내가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고 전하고 기도첩 보는 메시지, 이게 전체를 말하면 이게 다 강단 메시지입니다. 자,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메시지,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주신 메시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단이 아니면 내 상황이 거기서 예배드릴 상황이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걸 놓치게 돼요. 또 교회가 없어서 예배도 못 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렘넌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예배 못 갔으니까 큰일 났다, 너 막 몇 시간이라도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괜찮다, 네가 그곳에서 혼자서 예배해라, 말씀 다 나오니까 받으면 된다, 또 가까이 갈 데가 있으면 가서 예배하면 된다, 문제될 거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걸 매일 들으라는 이유가 뭐냐, 매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매일 들으면서 뭘 듣냐,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 또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요. 그게 뭐냐, 이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계속 보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구나.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은요, 막 뜬금없는 기도합니다. 막연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전혀 말씀 흐름을 안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 요거를 실제로 딱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가져라고요? 정말 혼자 가져라. 이게 혼자가 되어져야 돼요. 갈보리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갈보리산이 안 되면은 감람산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버티고 막 하는 거지요. 진짜 이 시간이요, 우리 막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시간이요, 내게 정말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지금 우리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혼자 시간만 되면 찬송하고 말씀 듣고 너무 좋을 겁니다. 시간만 나면 좋을 겁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게 대부분이 지금 렘넌트들이나 어른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요, 혼자 있으면 뭘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불안. 그래 막 늘 누구 만나서 돌아다녀야 되고요. 뭐 애들끼리 막 뭉쳐서 돌아다녀야 되고요. 뭐 빈 시간 나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할 것도 없고. 이게 굉장하게 지금 사실은요, 황폐돼 있고 문제가 있네요. 혼자 있으면 좋아야 돼요. 성공자일수록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걸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그냥 혼자 있는 자체가 뭐 이상하게 쟤는 혼자 다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진짜 괜찮아야 돼요. 저는 어제도 어떤 목사 통화하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 이 시간 가져라. 훈련 가면 돌아다니지 마라. 훈련 가면 쓸데없이 뭉쳐다니지 마라.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해라. 어디 빈 방 있나 찾아가서 기도해라. 어디 빈 공간 있나 가서 기도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리더 수련회 1강 끝나고 2강 하는데 1강이 점심에 끝나니까 2강이 저녁이에요. 시간이 한참 남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 그 옆에 예원교회 옆에 홈플러스 갔어요. 그 홈플러스 쇼핑한 게 아니고 그 위층 가니까 빈 공간 찾아서 있더라고요. 에어컨 나오고. 얼마죠? 오후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메시지 준비하고 또 뭐 공부할 거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또 혼자를 하라니까 누구 만나기 싫어서 혼자 하고, 어디 모임 가기 싫어서 혼자 하고,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진짜 내가 끝나서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그때 말씀 통해 답을 얻고 치유되고,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렇죠. 요게 되어지면은 이게 나옵니다. 크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게 계속 어제도 얘기했더니요, 이게 바로 공예배죠. 자, 그러면 이 공예배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바로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이게 실제 아주 중요한 적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뭐 혼자 숨어서 다락방 해야 되냐, 아니면 다락으로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기도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예배. 그렇잖아요. 이걸 다락방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후 예배한다, 그 시간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수요 금요한다, 이 시간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요 엄청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보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최전도사 힘들어도 내가 훈련시키는 게 그거요.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요, 이 사람 얼마 있다 사고 치겠다, 이 사람 얼마 있다가 튀겠다, 이 사람 얼마 있다 응답 받겠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메시지 해보면 알잖아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다, 얘가 지금 내 얘기를 진짜 막 스펀지 빨아듯이 듣는다, 눈 보고 표정 보면 알잖아요. 걔는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막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고 상황이 안 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만, 그 사람 반드시 나중에 사고 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왜 자꾸 저 얘기를 하는지, 뭐 조심해라, 왜 그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상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말고 예배 드려라. 아니 아주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새벽에 이거 하려고 해도 아주 육신적이면 전기세 나가고 에어컨 돈 들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돈 들여서 어디 멀리 갑니까? 우리가 건축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해서 좋은 공간 다 만들어 놨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좀 바보요. 이거 활용 안 하고 뭐 어디 뭐 집회 간다, 어디 다닌다 막 이래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정상적으로 렘넌트 대회 끝나면 뭐 할 겁니까? 렘넌트 대회 가서 막 은혜 받고 힘 얻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계속 할 겁니까? 2만 명 모여서 찬양하니까 분위기 좋겠죠. 우리 교회 오면 아닌데요. 내가 있는 교회로 가면은 10명도 안 돼서 뭐 맨날 했던 찬양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또 흔들릴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가장 좋은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스케줄 만들지 마라. 교회 스케줄 예배 따라서 딱 하면 돼요. 요게 되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 순서가 안 되고 1번이 안 되면 기존 교회처럼 예배는 드리는데 치유가 안 되고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1번에서 복음으로 끝나고 내 생각 정말 바뀌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요, 예배 100번 드릴 때마다 막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이 사실은 내게 임하여버려요.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정상적인 신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유 목사님이 좀 계속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이때 뭐 하면 돼요? 이때 집중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 돈 내고 시간 내서 어디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와서 집중하면 돼요. 교회만큼 지금 우리 교회 환경 좋은, 얼마나, 미국에서 금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잠깐 보고 싶어서 와서 그냥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너무 좋다고, 어디 갈 데가 없다고,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딨냐고, 공기도 좋고 주변에 산이고 운동장 있고 진짜 좋다고. 진짜 맞잖아요. 이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와서 기도하고. 저는요 서울 갔다 오니까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저는 어디 숙소 잡으면요 일부러 외곽으로 갑니다. 일단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창문 열었을 때 막 건물이 막히고 뭐 조명 들어오면 답답해서 못 있어요. 열고 시원하게 탁 트이는데,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바보들이요, 이거 못 누리는 사람은요. 가장 정상적으로 이때 집중하면요, 기도원 갈 필요도 없고 뭐 어디 안 다녀도 돼요.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만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마지막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현장 가서 전도하기 전에 13장, 16장, 19장 문화를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현장의 비밀이 뭐가였냐?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이 역사가 또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막 전도해야 된다, 막 부담 갖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받은 거 가지고 이 축복 누리면은 반드시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두 가지, 뭐 대회를 간다 안 간다, 훈련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에 눌릴 필요도 없다. 가는 분은 가는 대로,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대로.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내가 막 전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이 축복 정말 누리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자꾸 보냅니다. 자꾸 만나게 하고요, 자꾸 붙이십니다. 어제도 태안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서산에 어떤 분이 내일 완전 불신자인데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그 장로님한테 예배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냐? 사단이 그냥 놔두겠냐? 완전 불신자가 교회 오려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하지 않냐? 맞더라. 언젠가는 만나고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하나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 축복 누림. 이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교회가 크고 작고 지방이고 내가 누구 자리, 무슨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비정상이에요. 가장 정상적으로 어디를 가서 무슨 자리가 있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이것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또 중직자로, 아니면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역자로, 성도로, 이거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좋은 지역이 있어야 됩니까? 라인이 있어야 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또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앞으로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에서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정상적인 신자, 정상적인 렘넌트를 만들어라. 오늘도 이 마가다락방에 참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중요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현장에서 또 체험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렘넌트들, 또 새가족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렘넌트 예배부터 모든 예배 순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